베드로의 길, 헤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이제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또 요즘 그걸 또 따라해가지고 오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생깁니다. 세상에 참,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영화 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돈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죠? 여기 이 여의도가 무대더라고요. 뭐 2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인데, 이 여의도에 있는 모든 장소가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심히 봤습니다. 여의도 공원도 나오고, 요 앞에 증권가도 나오고, 여의도가 1시간 반 내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 정말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구나. 참 특히 이제 여의도 사람들은 참 바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느림에 대한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천천히 사는 사람들, 또 석쇠를 뜯어가지고 오지에서 잘 그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약간 힐링을 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빠름보다 느림이 강합니다. 해볼까요? 빠름보다 느림이 강합니다. 느림으로 빠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죠?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빨리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느림이 빠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거리라면 빨라야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빨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듯이 템포를 맞춰서 그 단거리 경주자처럼 100m를 달리듯이 달리면은 금세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좀 뒤처진다 해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떨어져 있다 해도,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림의 미학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참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약간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왜 급해졌는지 한번 좀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군대에서 밥 빨리 먹다 보니까 열심히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참이 빨리 안 먹는다고 저를 식판 갖고 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성격이 급해졌습니다. 막 빨리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빨리 하죠.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질문을 먼저 했던,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손드는 사람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막 나서가지고 내가 대변인 것처럼, 내가 대표인 것처럼 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클라이막스, 그 정점에 이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뭐부터 꺼냈죠? 칼부터 꺼냈습니다. 칼부터 꺼내서 칼을 그냥 꺼내고 위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조급하고 성급한 이유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만에서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한 시간과 내가 생각한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삶에서 한번 우리가 화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하고 막 윽박 지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이유, 내 삶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원인을 찾음으로 비판하면서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분노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아멘.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약간 성격이 급해서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거 다 더 다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 그 제자들은요 그 전에 그들이 삶에서 걸었던 길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이 걸었던 길, 그 제자들이 걸었던 길들을 보면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 조급하고 성급했던 성격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야고보를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순교시켜서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장면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는 것은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를 잡아갔는데 야고보를 잡아가서 죽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암살을 한 것 같습니다. 헤롯이 암살을 한 것 같아요.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거쳐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고 칼로 죽였다라고 나온 거 보니 암살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한번 죽였더니 헤롯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와, 이거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헤롯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 교회인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인데 이 재판을 앞두고 6월절 후에 재판을 앞두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한 후에 바로 직격 처분으로 죽이려고 헤롯이 마음을 먹은 장면들이 오늘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잘 얘기하면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이 있고 그 다음날 재판 후에 바로 직결 처분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원망스럽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 죽음에서 넘게 해달라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잠을 잘 잤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죠. 우리가 느긋하면요 누가 급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다급하게 베드로를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 급히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지금 천사는 급했어요. 여러분 급히 일어나라 하고 신을 신어라. 신까지 신겨주고 겉옷을 입어라.
겉옷까지 입혀주고, 그리고 천사를 옥문을 열고 그 옥문 밖으로 따라 나가는, 거의 뭐 끌려 나오듯이 비몽사몽간에 끌려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옥문을 나가가지고 한참 후에 거리에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난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천사가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느긋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천하태평입니까? 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이것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 옥문을 벗어나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문을 두드리죠. 막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도 아니,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신없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곳에 들어가가지고 차분하게 그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아니, 저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베드로 같았으면은 여러분 성도들 모아놓고 막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막 그 부흥 집회를 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 막 간증하면서 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그리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헤롯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반면에 베드로와 오늘 헤롯의 길을 비교하는데요, 헤롯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 급하고 조급하며 또 여우 같은 정치를 동일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데 사실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헤롯이라는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4명의 왕입니다. 그죠? 헤롯 대왕과 헤롯 아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4명의 왕. 그냥 성경에는 다 통틀어서 그냥 뭐라고 얘기했죠? 헤롯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 같은 정치를 했고 다 같은 여우 같은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도피시키려고, 도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여우다고 지칭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우다 그냥 뭐 인신공격하려고 여우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면 함축적인 뭔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여우라는 말을 썼을까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인신공격하려고 저 여우다 한 게 아니고 여우 같은 정치를 하는 길, 그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이적을 표적을 구하는 길이죠. 그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건 다 뭐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선지자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의 길은요, 그 여우 정치를 하는 헤롯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그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수님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죽을 일 없어. 내가 죽어야 될 곳은 십자가의 길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헤롯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해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죠. 여러분, 헤롯 왕가는 어떤 정치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요, 여우 같은 정치를 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가가 어떤 정치를 했냐면,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그 이전의 스룹바벨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무려 9년 동안에, 그 9년이 있은 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정도로 헤롯 성전은요, 그전 성전과 전혀 다른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재건이 가장 볼품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보니까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는데, 그 소원을 누가 풀어줬다고요? 헤롯 왕이 풀어줬던 것이죠. 여러분요, 이 헤롯 왕은요,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헤롯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헤롯이 길을 걷다가 정말 거러지 같은 거지들이 사는 동네를 하나 방문하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거지 같은 도시를 딱 보면서, 저 도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멋진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여러분?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 도시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죠. 카이사라에게 바친다라는 뜻의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황제에게 이것을 바치죠.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계속 총독,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 기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은요, 막대하게 세금을 수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지지도는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라니까 여러분, 헤롯이 여론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헤롯은요, 여우 같은 정치를 했어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여우 정치를 했던 거죠. 특히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나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황제들과 너무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인자였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뇌물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 썼다고요?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그 이인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뇌물을 뿌리는, 줄을 달타는, 기득권을 유지할 줄 아는 여우 정치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여우 정치. 여러분, 그런 길을 가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헤롯 왕가의 여호 정치의 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단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헤롯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멸해야 되는, 멸망시킬 그런 도시죠.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노하하는, 화내는 장면이 성경의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난 헤롯이 그 지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그들이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식량이 오지 않는다면 그 항구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약점을 딱 꼬집어 가지고 식량을 수출을 금지시켜서 그 헤롯이 이 사람들을 길들이게 하는 거죠. 길들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그 이인자였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서, 뇌물 줘가지고 설득하여서 헤롯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20절 말씀에 볼 수가 있죠. 헤롯은요, 이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고개 숙이면서 복종하고,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응징하는, 조금이라도 배신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고 응징하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길들이기 정치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알아서 기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요즘 우리 국제 정치가 지금 일에 벌어졌죠. 아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두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내고 요세푸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승리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이 로마의 점령지였던 곳들도 다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을 때, 여러분, 이 헤롯이 무엇을 입었죠? 왕복을 입고, 요세푸스가 이 왕복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빛 나는, 빛나는 은빛, 왕의 옷인데 은빛.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무대 옷인데, 여러분 그 트로트 하시는 분들 막 은빛 찬란한 그런 옷 입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빛이 막, 조명이 비치면 어떻게 하죠? 빛이 막 나는 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뭘 했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 헤롯의 그 연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가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다 홀리는, 매혹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환호할 수밖에 없는 명연설가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여러분, 히틀러가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요, 히틀러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빽빽 찔러가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자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 그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다 설득됐어요.
여러분 마침 또 그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할 때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앞에 쫙 나열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외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떤 절기 때 이제 은빛 나는 그런 두루마리를 걸치시고 한 몇 억짜리 이제 마이크 쓰시면서 음향 시스템 쓰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한마디 딱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지금 헤롯은 굉장히 비싼 마이크를 썼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있었다면 엄청난 조명을 비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잡이를 하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멋진 쇼를 했겠죠. 여러분 그때 헤롯이 뭘 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헤롯을 야고보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헤롯을 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앞에서 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나오죠. 헤롯이 뭐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신의 소리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연설을 하면서 백성들을 전체 다 현혹시킨, 여러분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백성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헤롯의 말을 신의 소리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신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를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가 에레미야에게 대항해서 2년짜리의 그 2년 후면 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백성들이 다 그에 귀 기울였습니다. 현혹됐어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다 현혹되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올해 안에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개입하셔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칠까요?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이 일이,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진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흥왕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성도들 몇 명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사람이 흥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25절 보니까 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동역자들을 데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 전도의 사역들이 멈춰졌습니까? 안 멈춰졌습니까? 안 멈춰졌어요.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은 여러분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의 길을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길을 갑시다. 주님의 길을 갑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